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월인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지금 4장은 1절부터 하나가 되게 하는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일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은 완전한 사람,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이 사도와 이 사도들의 터위에 성령으로 불려서 세워진 이 성도, 이것이 성령에서 만들려는 완전한 사람,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만들려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추구한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 계획한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를 단순하게 모호하게 박애정신,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박애주의고 하는 거는 공기처럼 안개처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진리.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이게 핵자가 시핵자예요. 시핵. 어떤 곡물을 심거나 과일을 심을 때 씨를 심잖아요. 그 핵심이 있다고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한 세 사람, 의인을 만들려는 겁니다. 의인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케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지금 4장은 그걸 만드는 일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직접.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완성을 했어요. 아들이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 이 율법은 의입니다. 의.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는데 이 율법을 인자란 건 100% 사람이에요. 인자가 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누구의 구세주냐? 인자는 머리거든요. 머리고 몸의 구세주. 이 몸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을 했고, 이건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 긍정적인,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이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고,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죄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이걸 부정적인, 율법의 부정적인 것을 인자가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고 이거를 뒤문제고,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인자가 이룬 이것을 갖다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성령을 줘서 이것이 인자의 의가 이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 칭의가 된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교사 역할을 하는 이 목사를 세워서 이 칭의된 사람을, 이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 칭의된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응애해서 거듭나서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아무리 이 세상에 뭐 박사학위 몇 개 있고 IQ가 260이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15절에 나와 있는 그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무리 세상 얘기 해줘 보세요. 야, 서울에 가면, 여의도 가면 63빌딩이 있어. 국회의사당이 있고. 겨울 되면 눈 와가지고 하얗고, 늦가을 되면 단풍이 져가지고 울긋불긋해. 암만 얘기해봐야 뱃속에 있는 자는 몰라요. 태어나서 이제 눈을 떠야, 이 토끼나 이 돼지 같은 거 이런 것도 태어나자마자 눈 뜨는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뜹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자면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걸 앵무새처럼 설명한다 해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어있는 자예요. 다시 태어나야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다 정해버렸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한, 이건 통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왕조 시대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이 유대인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의 주인공 예수를 그들이 가서 붙잡아가지고 빌라도를 빌어서 죽여버렸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본인이 시인하라 이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숙맥이다. 이 숙맥이라는 단어가 사투리예요. 지금은 이제 수영하려면 여기에다가 이 귓바퀴에 딱 맞게, 이게 딱 맞게 이걸 막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고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이 한 방도 안 들어오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시골에서 애들이 미역 감으려면 저수지나 이런데 내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들판에 있는 쑥이 있어요. 그걸 뜯어다가, 죄송합니다, 귓구멍이 막 찢어지도록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 들어가게 이게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꽉 했겠어요. 양쪽 귓구멍을 쑥이 있는 대로 들어가게 해서 물 안 들어오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애가 야 철수야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걸 쑥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적인 얘기해요, 쑥맥보다 더 쑥맥이요. 안 되는 거예요. 걔 성경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세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그 2주 차로 강미숙 전사님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강 전사는 자기가 체험한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 육체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시면 굉장히 영적인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될 겁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의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지금 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자기 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고, 이 영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 사정을 이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실상을 보여줘서 이걸 축소해가지고 성전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부터 쭉 해가지고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제사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과정을 죄인이
죄를 해결하고 손을 씻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 여기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 데서 못 만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이 성전이 어디냐? 예수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라는 성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지, 예수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사정을 아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사정은 마음이 다 알아요. 쌀 떨어진 거, 어디 아픈 거, 자식들의 문제가 있는 거, 이제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되면 눈 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허리 부러지고 이 관절이 나가도 막 1년치 양식인, 야, 그래도 김치가 있어야 살지. 김장하러 고모네 집, 이모네 집, 사촌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머니들이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골병 들어요. 왜 그럽니까? 동사모를 지내야 된다는 걸 사정을 알으니까 김장보다 힘든 거 별로 없어요. 김장 굉장히 힘든다고. 버무리고 이런 건 금방이지만 그거 마늘 까고 그 열 몇 가지 그 재료 집어서 그거 하려면 김장하는 날 하루 이틀이지만 그 준비하는 한 달 걸려요. 혼자 하려면. 그런데 알으니까 자기가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배부르고 땄으면 그냥 오케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태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사는 것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온다. 그 얘기를 120년 동안 전했다니까요.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홍수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아가 135m짜리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근데 8명이. 지금처럼 홍수나는 때가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야, 지금 말이 되냐, 지금. 무슨 운동장보다 큰 그 배를 만드냐, 네가. 지금 무슨 뭐 기계도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만 홍수에서 구원받았어요. (13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 이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죠.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뭐 이 점쟁이처럼 막 알아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전부 다 영적 반대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 이 두 개가 원수라 이거예요. 영은 육을 싫어하고 육은 영을 싫어하고 원수라 이거예요. 영적인 얘기하면 피곤하다 이거예요.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러면 두 손 들고 하면해요. 소리 막 입이 찢어지게 해요.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육 안에 있기 때문에 싫고 따분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내가 성령도 받았다 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설교도 엄청나게 해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무지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었구나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의 이응자도 모르고 있고 성경의 시우자도 모르고 있구나. 여기에 뭐 0.001 미리 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전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고 제 동료들 앞에서도 제가 고백을 했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이 지점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쏟고 있어요. 사기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마귀가 사기치는 고대의 사기를 당하다가 이제 배짱이처럼 여름에 계속 기타 치고 놀다가 겨울에 눈이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는 자가 되어서 나를 떠나가라는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저주의 소리를 듣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떨어질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강아지들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강아지들은 죽으면 끝나요. 지금 신학과 지금 메시지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귀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광명한 천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이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세워서 이 칭의가 되게 하고 이 칭의 된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도 밥 먹으면은 똥 좀 싸다가 가리다가 유치원 가다가 초등학교 가다가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커가지고 장가 들고 시집 가잖아요. 수십 년 생활했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려면 몇 마디만 끝나고 이 마음이 전에는 오히려 처음에 달 때는 막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은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추우면 교회 가기 싫어. 이거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어린아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운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정말 애비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엄마가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처럼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다 성취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 말씀 싫어요. 이게 육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째로 이루고 싶다.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쓰여져 있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걸 원해서 낮에나 밤에나 주야로 하나님 말 묵상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막 갈급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은 싫어요. TV나 세상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연속극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여러분 연속극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그거요 아무 쓸데없어요. 자동적으로 싫어지게 돼 있어요. 이 영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냥 흰개꼬리 그냥 재 묻혀 3일 동안 묻혀놨는데 비 한 번 내리면 검은 개꼬리가 흰 개꼬리 싹 바뀌죠. 구수인의 피부가 표범의 반전 변할 수 있느냐? 안 변해요. 하나님만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누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자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의 영이 된 사람. 이게 새 영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 사람한테는 새 마음이 창조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건 병을 고치건 귀신을 쫓건. 지금의 마지막 때라에 귀신 쫓는 거요. 저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는요. 앞에 서간 사람이 한번 휙 건너면요. 저도 뭐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하면 막 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중국이나 일본, 인도 같은 데는 더 해요, 가면. 근데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 하면요, 사람이 2, 3m 날아가 버려요. 저도 가끔 2, 3m 날아가는 걸 봤는데, 여기는 막 집단적으로 날아가요. 엄청나죠? 더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그런 기사와 이적,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그렇다가 해도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자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이적이 나타나면요. 이 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부예요. 이런 사람들 보세요. 고개가 빳빳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뭐 무슨 군부의 참모총장처럼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옆에 경호원들이 한 10여 명씩 따라다니고. 전부 다 광명한 선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겁니다.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지금 개역 한글이 상당히 좀 15절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지금 줄여놨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14절에 13절 14절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퍼펙트맨입니다.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넘어뜨리려는 그런 마귀 작전입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른 복음의 풍조, 바람풍, 민물조,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운 분량대로 선물을 받은 이 은혜의 분량을 받은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칭이 된 자들을 계속 성장시켜서 머리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시킨다는 겁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 이 모든 것은 기본 원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으로 인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한계까지 다 낮췄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이 질고라든지 이 연약한 춥고 배고프고 피곤한 거 이런 걸 하나님은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동등한 그 말씀을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낮춘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가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불순종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사망을 그 몸을 위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이 머리와
연합되는 이 몸들이 연락하여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한다고 그러죠. 이 연자가 이따을연, 연이을연. 한자가 두 개인데 같이 닿습니다. 이건 이을락이에요, 이을락. 연락이라는 것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꽉 맞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단어가. 여기 몸이 있죠. 그래서 이 관절이, 여러분들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거, 이 어깨 관절 같은 거 아플 때, 이 관절이 이렇게 됐죠. 한쪽이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파였고, 이쪽은 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해부해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이 족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많이 끓여 드셨죠? 많이. 무족탕 같은 거 그래 보면 이게 관절 보면 빈틈없이 딱 맞았잖아요. 이게 연골 같은 게 닳아가지고 중간에 이제 흠이 생기면 그게 뼈가 이제 맞춰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 몸, 사지백체에 이 몸이 있는데 이 신경조직하고 이 몸에 다 퍼져 있는 게 혈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혈관 조직의 센터는 심장이고, 이 신경조직은 척수를 통해서 이게 뇌로 갑니다. 뇌가 망가지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몸도 제대로 안 되고 생각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도와 성도는 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뼈로 치면은 완전히 딱 맞아야 돼요. 그거를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만드는 총관제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은 지금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에 만들려는 이스라엘, 죽은 자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뼈들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죽은 이 뼈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1209페이지입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환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이 에스겔 골짜기로 좀 데리고 한 겁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 따구만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지금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죽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 미리 아는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상태에 들리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한테 들려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어있는데 듣습니까? 그러나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를 왜 세웠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려낼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이 되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똑같다. 이거는 안 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 그 얘기가 안 이루어졌대.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장시켜서 어디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지금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자나 목사나 교사는 자기 어떤 철학이나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헛된 속임수와 다른 복음에 절대 요동치 않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 이게 아까 그 단어예요. 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들을 세워서 진리를 붙잡게 해요. 이 니케아 신조, 하이델베르크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것들이 왜 초대교회부터 생겼냐?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붙잡을 게 없다 이거예요. 바람 붙잡고 공기를 어떻게 붙잡냐? 진리를 붙잡으려고 이 신조를 만들어. 그때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게 진리다. 그래서 교부들이나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 모여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1번, 2번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붙잡으려고 제가 그 진리에 대한 교리를 계속해서 에베소서, 로마서, 요한복음, 또 주일날 이걸 총합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지 않은 여러분들 세상 풍조에 밀려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휙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9절 읽었나요? 8절부터 읽시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뒤에 또 오늘 가가지고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막대기 이렇게 맞춘다는 건데, 그건 이방인들과 선택받은 유다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인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민족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료 시민이 된다고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설명해 놨죠. 오늘 에스겔 37장 가서 여기까지 읽어본 거 읽어보시고 15절 이하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관제탑에서 관제하고 있다 이게.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걸 대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이거는 기계적으로 사람을 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체가 되도록 뼈를 맞추고 신경과 이 혈관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락한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졌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이게 연락한다 서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는 아까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하자, 교사죠. 이 성도들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되어 있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연락된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완전한 하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관절이 움푹 패인 데가 있고 볼록 나온 데가 있어서 이거를 사지백제가 딱 맞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 세워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빈틈없이 딱 들어맞게 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 상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측면.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에서 이 발끝까지 사지백체, 이거를 혈관, 신경, 이걸 나르면 5만 가지가 다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하나로 정신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뜻과 이것이. 그거를 지금 에베소 4장 15절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은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고 그의 몸이 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걸 아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새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일체로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를 통하여 들어 완벽한 예수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